우리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함께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매주 제가 한 군데씩을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 본문 나눠드린 거를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개혁신학에서 지금 오늘이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을 혹시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학기에 배우는 우리 공부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혁신학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고 어떠한 말씀인지 이것이 개혁신학에서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을 해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분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고 한 분은 저에게 주시고 그럼 제가 그거를 채점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번을 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저는 숙제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분만 하는 겁니다. 길이는 3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지난주 하구회장 무슨 말씀인가 기억하세요? 누구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제가 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예. 그 찾는 동안에 그 앞주에 9월 19일 날 창세기 7장 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제2강 때는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그리고 제1강 때 9월 5일 날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학점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출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며 오늘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요절을
말씀드리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로마서 9장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8절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권위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성경은 성령의 증거로 이제 성령의 증거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성경의 영원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Infinity of Script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성경의 기원, 어떻게 성경이 시작됐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영원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사람이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곧 성경의 권위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한 분만 믿으신가?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성경이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예,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누구의 사람들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또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율법의 한 획도, 여러분 한 획도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딱 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점 하나 빠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한 획.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지면 쉬우리라.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누가 보면 10장의 말씀이에요. 아니 16장의 말씀,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원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에서 찾고, 그리고 영원성,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원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포디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나는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은 빵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빵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는 현재로 말해야 돼요.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우리가 청자와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스피커예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리스너. 그러니까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청자. 그러면 목회자는 뭘까요? 설교에 있는 설교자는 누굴까요? 청자일까요? 화자일까요? 화자인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청자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그 사람은 화자는 아니에요. 영원한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천의 스피커는 누구예요? God.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전하는 게 그때는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중은 성도님들은 화자죠. 아니, 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받지 못했는데 전한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반드시 받아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아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건 감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대신 줄여야 돼요. 아멘. 네, 침묵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자는 침묵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말을 많이 안 한다? 그것이 누구예요? 청자와 화자인 설교자의 입장이에요. 신학도의 입장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말이 많아지면 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감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점이에요. 오직 언제만 말할 수 있어요? 딱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신 말씀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강단에. 그 자유함을 통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주신 만큼 말씀은. 아멘. 그러나 평상시에는 항상 침묵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오직 권위를 하나님 말씀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고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만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아멘. 그 말씀만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만을 대언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말씀의 영원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절대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대사도가 오직 받은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건 짧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짧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해요. 이 말씀이 받는 말씀은 성경을 따라 그것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증거는 뭐예요?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 매우 중요해요.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시대에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했어요? 중세를 지배한 교회. 중세를 지배한 교회 여러분 어딘지 알겠죠? 근데 특정하게 지칭을 안 하겠어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수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맨 위에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성경의 권위를 어느 사람이나 교회 증거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다. 저자가 되시는 바로 누구? 하나님께 준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마지막 권위예요. 사람들이 꿈을 많이 이야기하죠. 절대 꿈 이야기하지 하는 거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꿈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그거를 심판하고 증거할 중요한 근거는 뭐가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비추고 와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항상 그랬죠. 전화기 끄자고요. 알람. 아멘. 죄송합니다. 예, 전화 끄자고요. 예, 오케이. 자, 결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 그래서 소라 스크립처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스스로 증거하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권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그걸 자증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증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 믿는 건 뭐냐면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고 믿어요. 누가 성경을 증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적인 권위라고 그래요. The exclusive, the authority of scripture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정신 기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product of the creative breath of God 그렇게 말되겠죠. 성경은 자증한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또는 어떤 뭐 우리 이성 생각하는 거 우리 이성으로 이걸 갖다가 종속시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어느 교회의 어떤 판단 그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기록됐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 백수를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체계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신학이 체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뭐 문어발처럼 그냥 막 그냥 믿습니다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이지. 예. 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그 말씀이 뭐가 나와? 나 그냥 가면은 우리 오늘 찬양 좋았어. 됐어요. 그럼 일어나면 또 누구하고 또 싸우고 막 그렇게. 그럼 안 되죠. 막 싸워 그냥 막 엄청나게 싸우는 거야. 그냥 그냥 다음날까지도 안 가. 그냥 집에 가면서 싸우는 거야. 막 그럼 안 되겠죠. 경험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래. 우리는 인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인간이 경험이 있어. 우리가 없는 게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세요. 오케이. 안심하죠. 그래.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의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그 중심이 뜨거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늘 성경에 뜨거운 그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가슴을 치거든요. 아멘. 뜨거운 거예요. 차디찬 사람,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도는 목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차이점이 우리 온도를 결정한다. 아멘. 네, 마음의 온도예요. 아멘. 우리는 36.5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마음 온도는 100도, 200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왕이 그냥 다 태워버렸죠. 바룩이 다 기록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불살라졌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일단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아니 말씀 때문에. 이거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구를 이기겠다 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칼빈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여기 교회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 지금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보면요. 미국에서는 이거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백 명이 되는지 몇십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많아요. 근데요, 이것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외로움을,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반대로 마음을 열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됐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 천국의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시절에 7,0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기도원 시절에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만 명, 30만 명, 3억 명만이 아니에요. 7,000명과 300명 뭘 말합니까? 숫자를 정해보더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맙고 일당 100, 일당 1000에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 없어요. 우리 인도하고 역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개혁신학의 성경관이 바로 그예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잠언 21장의 말씀. 자, 여기까지 우리 성경의 권위를 영원성을 공부했습니다. 투철하게 공부하고 이제 중요한 우리가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예정론입니다. Predestinatio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이건 truth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doctrine이라고는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도. 자, 예정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예정교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마치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에게 최소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부인, 라틴 교부였던 훌륭한 교부였던 바로 어거스틴에게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은총론 이런 예정들을 다 드러나 보이게 해주세요. 그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라든지 또 zwingli 또 부처 또 그다음에 메랑히톤 이런 칼빈 외에 이 훌륭한 그런 종교개혁자들 다 똑같이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1552년 칼빈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라는 책자를 제네바에서 발간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이 프린트 되어가지고 인쇄돼서 나오게 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예정교리가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중요하냐? 왜 이 교리가 유익한 점이 뭐냐? What is the benefit of this doctrine? What is the good thing about this doctrine?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예정교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다니 나 같은 죄인이 선택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그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우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무한하신 그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만인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칼빈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그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덧붙이고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 행위가 선하거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시작됐음을 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사실을 거부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 아주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정 교리에 관한 많은 설교를 했는데 단 몇 가지 한번 좀 들어보시다. 칼빈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였음을 상기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님이 낙심 가운데 빠져있고 모든 교회의 어두움이 장막이 드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기초가 된다고요? 사람이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인간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님 몇 분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합시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뜻에 따라 세워진 거 아닌데, 왜냐하면 인간은 교회를 만들 수도 없고 개척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무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정론은 신앙을 견실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선택하심을 생각을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시련, 우리가 오늘 그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자가 생산적인 그런 구원이라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열렬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런 부분이 지나가면. 그러면 이 예정론의 성경적인 기초를 봐야 되죠. 모든 것은 성경적인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예.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해서 그걸 썼어요. 그 우리 번역에서 이제 3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색인까지 하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돼요.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그것이 조직신학의 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독자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정론을 주장하게끔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칼빈의 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예정론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정교리는 추상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로마서와 에베소서 근거로 해서 이 교리의 뼈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아까 내가 9장 전에 말씀드렸죠. 매우 중요한 것이 9장 말씀이에요. 아까 오늘 지금 여러분 그 성경 요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요. 예정론을 말씀해주는 중요한 교리 말씀이에요. 그 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이요. 1장부터 24절까지 1절부터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교리 이걸 가르치면도 불구하고 칼빈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누군지 저는 알아요. 말하지 못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경 해석성의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한 칼빈이 적인 것이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편견이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 나름대로 추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풍요 해석이라고 allegorical interpretation. allegorical interpretation. 풍요 해석, 풍요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아, 이건 아주 이거 아주 정말 이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쪼개는 거예요. 뭘 쪼개 말씀을 쪼개면 안 되지. 쪼갠다고 문짝내게 쪼개네. 말씀을 쪼개면 안 되죠. 분별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풍요적인 해석. 칼빈 시간에 누군가 편견이나 호기심으로 예정론을 서술한다면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이 교리를 바꿀 것이다. 변모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바꿔버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정론에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 그 지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갖다가 침범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성만으로 방황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정을 하시고 다가오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의 산물이 곧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 그걸 말해주는 거냐. 그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 가르침이 잘 알면서도 그 가르침인 것인지 잘 알면서도 마음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이니까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심리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겠어. 성경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하는 줄 아세요? 많이 고민해요.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 설교를 딱 하면은 그 본사님이랑 그 집사님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빼자. 그럼 이 장로님이 열심히신데 이것도 여기 장로님 상처 받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그럼 또 장로님을 위해서 또 빼버리자. 다 빼고 나면 뭘 해가지고 나중에 두리뭉실한 교리도 아니고 하는 성경 가르침도 아니고 강연식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분이 그게 내용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같은 그 설교가 내용이 없어. 다 빼니까 없어. 아멘. 설교는 컨벡션이 있어야 돼요. 컨벡션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컨벡션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에 가는 핵심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그게.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무조건 자르고 복 받고 막 이렇게만. 그러면 그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할까 봐서 그걸 갖다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그런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는 화자가 되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아니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이 모든 것 예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누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렇게 되면 성경의 원자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을 갖다 무시하고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반대가 있었기도 했고 환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교리를 참진리를 꿋꿋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력 있는 신앙인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꺾이지 않는 그런 분명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딱 픽업해가지고 쓰신다고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유비의 우리 모든 학우들이 지금은 좀 어려운 공부를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또는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분명한
설교자 또 선교사 목회자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비성경적인 이단 사설이 많이 판치고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 판치고 있어요. 단호히 대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계에 충만하시기를 원했어요.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칼빈은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중여정. Duplex predestination이에요. 이중예정이 뭐냐? 이 칼빈은 이중예정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이중예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eternal decree. 그러니까 이 섭리를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섭리를 하실 때 그 섭리에 의해서 각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 미래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표치를 세게 때리기도 하시고 가만히 때리기도 하시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도 하시고 앞에 빛이 발등상에 등불이 되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정 안 되겠으면 세게 그냥 호되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좀 불구도 만들기도 하고 좀 미안하지만 야곱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나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미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시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길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과 같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계획에 따라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도록 유기되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자들은 인간의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판에 의해서 저주에 의해서 생명의 문을 닫기도 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는다는 증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부르심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둬도 다 구원받는데 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는 사람이면 다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선택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선택함이 없다면 선택함과 유기가 없다면 그런 말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버려둬 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선택하는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장에서 주님께서 17장까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내게 주신 자예요. 다가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 이거 이중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또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이겠네. 이신득이와 이신칭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다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칭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데 가만 내버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칭이라는 말이 있어야 할까요? 칭이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에서 칭의를 하는 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론에서 공부했죠. 구원의 서정에서. 예.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 칭이라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칭이라는 게 생기는 말이에요.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선택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씀이. 동시에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가리우십니다. 이름을 가리우세요. 그리고 어떤 시간에 중요한 것을 가르치라고 할 때 빠져요. 꼭 빠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기된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장의 포도원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 관계를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 가지가 하나님의 그 농부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건강하고 과실을 잘 많이 맺는 건데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늘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정화시키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셔서 늘 그렇게 용서를 받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열매를 맺도록 아름다운 사역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냥 신학 공부를 하시더니 막 아주 눈이 그냥 샛별처럼 빛나고요. 얼굴이 빛나고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몰라요. 막 행동이 말이죠. 60대, 70대 됐는데 이분이가 막 40대, 30대가 돼가지고 막 빠릿하면 어떻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구라고 누군지는 알겠죠. 저요 권사람 말고요. 저요 권사람 확신을 갖는 분이에요. 예, 그 확실히 갖는 거예요. 그게. 그 선택이라는 게 그 선택에서 그런 거예요. 그 선택. 그건 제2차 하이 컬링 그 소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 이전에도 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믿는 그 구원의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은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 코가 뭐 이렇게 잘 나왔다, 뭐 매부리 코가 됐다, 뭐 잘 나왔다 이런 거 없어. 눈알이 뭐 색깔 같다, 손깔 같다, 그런 거 소용없어. 아무 피부가 깨끗하다, 소용없어. 얼굴 잘생겼다, 소용없어. 뭐 몸짱이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아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나중에 공부해 우리가 이제.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들도 보면 좀 달라요. 이렇게 전도사님 되시는 분들하고 목사님 되고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인물도 보시네. 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멘.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택자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6위를 봅시다. 6위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의
그 심판의 어떤 그런 그 공의,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는 주관적이고 주권적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육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자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자비라고 육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주권적인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육이 된 사람도 이 땅에서 살 때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내세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정론을 우리가 요약을 해봅시다. 머리에 싹 이제 여기만 이제 크게 돌았는데 많이 돌았는데 딱 요약을 해서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로마서 9장에서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본래 말씀대로 그대로 있도록 보아야 된다. 바꾸면 안 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조화가 되든 안 되든 또 우리가 그 말씀과 우리 신학적인 조직을 일치시킬 수 있든지 않든지 마찬가지다. 그대로 둬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봅시다. 로마서 9장 오늘 조금 이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이니까 자,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성경책 꼭 갖고 다니는 거 알죠? 예.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뭐 성경책이 아니면 우리가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라도 이렇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오늘까지 서론이고 그 5절 이하의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변절에 관한 문제인데 6절에서부터 봅시다. 6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절되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까지. 6절부터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같도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그냥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다. 우리가 하갈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물론 아닌 것은 맞지만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니 말이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10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이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즉 14절에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르박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신다는 기뻐하신 뜻에 따라가신다는 거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알리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지금부터 나와요. 19절에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의 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은 그렇지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토기장이 갇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그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심지어 그릇 하나 만드는데도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시겠느냐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원래 참인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렬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 부르신다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신 여기 부르시면 또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25절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자유를 하나님께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쪽이든 구원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인 행사자가 되셨는가라는 거죠. 만약 주권을 가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택하신 신의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6절의 9절도 아브라함은 이삭 아버지 그러나 그 후손들이 모두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 말이죠. 누구가 참 이스라엘이요? 이삭을 통하여 그 족보를 따라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만 그 씨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11절에 나왔죠.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부르심에 의해서 그 부르심이 누구? 하나님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택하심의 근거는 13절 15절 16절 우리 읽었어요. 네. 그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의 그 마음의 그 구속을 시작하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객관적인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개개인을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고 부른 자들이 그 마음에서 구속을 시작하시고 완성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완성 단계에 있어요. 지금 영화가 완성 단계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 30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 부르심과 인간의 응종이에요. 그걸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9장을 종합해 보면 역사적으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불순종을 했어요. 비극으로 점철된 역사였어요. 죽으세요 흩어진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도 흩어져 있어요. 회복은 11장 26절 말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다. 재개라고 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의와 결정,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에 속하는 문제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과 같이 이렇게 귀 있을 것, 손 있을 것, 버릴 것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공로에 의한 선택이나 구원을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도 그래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상실됐어요. 우리 구원할 물론 힘도 원래가 없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선택이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노력, 금욕적인 어떤 수행, 우리가 이제 중세기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죠. 예.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요? 그 몽크였던 바로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다음에 그 성당 위에 계속해서 그걸 올라가는데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 수행을 하는데도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 중에서 그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95개 조항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캐롤이 가르쳤던 잘못된 것들 다 증거하는 거예요. 답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이단으로 내몰아쳤잖아요. 그래도 마틴 루터는 꿋꿋이 대항하고 죽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기본 관점입니다. 칼빈주의 사상, 개혁주의 사상, 개혁신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그의 상속자들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소명과 칭의예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칭의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선택의 확실성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성령 눈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는 뭐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회개하게 하셨어요. 우리 어렵다 하면 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수양, 하나님이 양자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는 바로 직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 넣고 계셔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예요. 우리 목표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견인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중생은 뭐예요? 부르심 앞에서 우리 부르심 앞에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 열어주시는 거죠. 거듭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생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견인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같지만 안개속과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모르죠. 5분 후에 우리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최후까지 우리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분명히 내가 주의 종으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러한 가르침이 호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수납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갈비는. 그러나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믿고 가르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상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칼빈 자신에게 믿고 깨닫고 가르치도록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느 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심,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주 몸도 약하고 60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좀 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모순된다. 하나님이 뭐 모든 걸 다 주권 다 쥐고 계셔. 우리는 그럼 뭐야? 그럼 우리는 로봇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봇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 예정론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랄까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떤 충분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불신하고 또 의심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확신 가운데 모든 환난을 나는 분명하게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완성하신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가만히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한 아주 내공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고 있어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좀 일찍 끝났는데요. 왜 좀 일찍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하죠.